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일을 다 이루시게 되었던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영이 그것을 만들어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서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시편 기자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만상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의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심히 괴로워하는데 예수님 낫게 좀 해주세요. 그래? 어떻게 할까? 오시지 마시고 오시는 거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서 나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놀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탑소리가 딱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하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벳사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성인 남자 약 5,000명이 먹고 부녀, 청소년, 아동까지 하여간 얼마가 먹었는지 많은 수가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리떡 5개, 2마리로 근 1,000명 넘게 먹게 되고 그리고 남기를 얼마나 남겼다고요? 12바구니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무슨 유신 진화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모든 만상이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진화를 되다 보니까 원숭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고 이런 류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시면 성령이 움직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이뤄내시는 겁니다. 하여간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만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우주만상이 지어지게 되는데 막 뒤죽박죽이 아니라 그냥 정연하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다와 땅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땅의 식물을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6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처음 창조가 시작될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밝음 가운데 질서 있게 갖추어진 창조 세계의 충만을 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살게 되면 혼돈, 공허,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만족함과 질서와 의미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혼돈, 흑암, 공허 이것을 언제 이렇게 느끼냐면 이사하는 날 알아요. 막 짐이 이제 막 방에 다 쌓여 있습니다.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막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혼란하고 뭐 찾기도 어렵고 하여간 혼돈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정리정돈됩니다. 이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옷장에 옷, 그리고 책장에 책들, 찬장에 그릇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간이 확 드러나게 되고 깨끗이 청소하게 되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정돈하는 것은 질서요. 살기 좋은 환경은 의미와 가치를 챙기게 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가정에, 구역에, 그리고 교회에, 나라에, 열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된 에덴 동산으로 화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겠어요? 초대교회는 천국을 누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질이 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흥왕하여, 이것이 그 교회의 특질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흥왕하기를 먼저 기도하셔서 내가 먼저 내 심령이 물려내된 동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열국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질서도 있지만 다스림의 질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보시게 되면 인간에게 말을 하기를 끝부분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위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인간에게 또 위임하셨지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여타의 피조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것이 거꾸로 가는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면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네. 그리고 짐승을 형상화해가지고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짐승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어져가지고 비를 적도갈 수도 있단 말이요. 이런 무슨 해계망측한 일이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유의 짐승만도 못한 그런 꼴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질서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이러면 또 이것도 깝깝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죠? 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도 생에 대한 어떤 답이 전혀 없게 된단 말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하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체념적인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취하고 잡으려고 하지만 다 헛되고 헛된 것, 결국 삶은 헛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이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걸출한 유래 학자들을 이 심리학 부분에서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학자예요. 학문적으로는 그는 걸출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자라면서 반유래 이런 정석 가운데 자랐어요.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이런 그런 유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부터 하여간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은근하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에 나치가 유대인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셔.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냐면 입천장에 암이 생겨가지고 16년 동안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 깔면서 지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건 운명이고,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런 체념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삶은 고통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저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는 암이 이제 심해지니까 결국 안락사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사는데 또 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 있느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미요법을 개발한 이 유대학자가 있는데 그도 정신과 의사이며 의학 박사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그날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그 독일 장교가 손짓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손 가리면 그쪽 양쪽 두 줄 가운데 한 줄로 서야 되는 거예요. 딱 사람을 보고 손짓하면 왼쪽으로, 안 사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이 이제 프랭클 차례가 오게 되니까 그 장교가 이렇게 어깨를 짚고 한 바퀴를 휘 돌려보더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소지품과 이 옷을 다 내려놓고 갈아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입는 위에서 아래로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먼저 온 사람이 물었어요. 그 왼쪽 줄에 섰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섰던 사람은 어디 있냐고. 가스실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가스실로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1,300명이요. 다행히 오른쪽에서 가지고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소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는데 윗주머니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이 나왔어요. 그걸 펴서 보니까 신명기 그 6장 4, 5절 셔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 고통과 죽음의 최악의 경우를 당한다 해도 마지막까지 삶을 긍정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막 자포자기하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긍정해내라.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의미를 챙기는 의미요법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케 한다. 이런 이제 의미요법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용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독일 이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총을 갖다 들이대면서 막 뭐라고 해도 죽이려면 죽여. 일도 안 나가고 그냥 완전히 포기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끝까지 의미를 추구하며 선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의미를 추구하고 끝까지 선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궁극적인 힘, 궁극적인 어떤 존재를 의식하면서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삶의 이유다. 이렇게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여간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성실히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을 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질문 던져도 어떤 답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관련 있게 마지막까지 삶을 긍정해 낸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마지막 길을 웃으며 찬송 부르며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따라 질서와 의미와 만족으로 살다가 다들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31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눈에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별이 수천억 개 있어도 다 하나님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들 다 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균도 하나님 눈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보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시고 생성케 하시고 소멸케 하십니다. 하나사리온의 참새 2마리 팔려도 하나님 그거 다 그 참새 2마리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앞서 보시는 분이요.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내다보시면서 보시는 분이요. 그래서 사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사물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다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앞서 보시는 분인데 인간도 마찬가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삶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생김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김을 결정하세요. 그래서 키의 얼굴에 이런 모습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나의 생김을 못마땅히 여기면 이는 지으신 하나님께 불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수용하시고 나를 신묘막측하게 신경써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감사하시면서 뜯어 고치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우리에게 고침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고를 내세요. 뭐 화상을 입든지 뭐 교통사고를 나든지 하여간 이렇게 사고가 나게 가지고 얼굴을 그때 이렇게 다시 깨끗이 만들어 놓으시면 오를까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은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좋게 여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제 끝나는 마당인가 하는데 이 젊은 애들은 막 어떻게든지 막 얼굴을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겠지요? 근데 요즘 얘기 들으니까 애들이 얼굴 가꾸는데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든다네. 우리는 몰랐는데 엄청납니다. 얘기 옆으로 들어보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아름다울 때는,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그냥 화장기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을 살짝 뿌려놓은 그 수준이 제일 자연스럽고 아름답더라니까? 근데 여기다 막 분을 발라놓으면 분이 이렇게 싹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거 자연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연미가 넘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 서운하면 알로에나 물만 바르세요.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속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며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지금 행복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가지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나 행복해 막 이런 마음이 확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외모보다도 영혼의 건강을 더 관심하시고 그리고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들의 이미지와 삶 전체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태어나시게 되면 우리를 품으세요. 일단 우리를 품고 그리고 섭리적으로 우리 삶을 경영해 가시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품고 경영해 가신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것은 사도 바울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4, 5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결정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의 결정이요 우리 이미지만 가지고 하나님 자녀 그냥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나면서 하나님은 품고 이제 우리 삶을 관리하시다가 때에 예수를 구주주로 믿어 예수를 구주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영화로운 자녀, 예수를 닮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닮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하나님이면 충분한, 하나님이 전부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여 깨끗이 맡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전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보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보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품고 계속 보시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있어. 하나님 눈앞에 내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의식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해요. 하여간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씀, 언어, 행실,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참 좋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하나님 의도대로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기면서 일단은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양들에게 누가 최적의 환경이죠? 선한 목자입니다. 아기에게 누가 최적의 환경이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최적의 환경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최적의 환경되는 것을 그분이 즐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최적의 환경이라고 선언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늘 관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최적의 환경이 되고 계심을 늘 확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심히 좋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만들어졌다는 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좋아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인간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런 존재로 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체적인 조건은 짐승하고 우리가 같습니다. 얘기하지만 두 눈에 가운데 코, 콧구멍 2개, 입, 이 구조, 신체적인 구조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르다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데서 인간이 차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리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빠였을 때하고 할아버지였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우러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손주가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마라. 손주를 가져본 사람만이 안다고. 그냥 아빠였을 때는 아이들 그냥 낳아서 키우는가 보다 이 정도지. 그리고 이제 뭐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도 그렇게 막 애틋하고 막 확 우러나는 이런 사랑은 없어요. 아, 근데 이 손주들이 태어나게 되니까 그것들 쳐다보기만 해도 어때? 막 우러나? 막 사랑이 얼마나 솟구쳐 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내리사랑, 막 우러나는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근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막 손주 사랑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준 다음 그 다음서부터 그렇게 사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희생할 만큼의 사랑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누구하고 보다도 먼저 하나님으로 행복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여러분 애써도 그렇게 만족한 사랑은 인간 마당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의 원초가 되시는 원인 되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항상 영혼이 관통되는, 영혼이 아예 깨끗이 관통되는 그런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 행복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만 사람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항상 끌차고 요구하고 그냥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과 사랑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번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요. 우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누구들이 번성해야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의 풍성을 누릴 수 있어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된 사랑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여? 뭐 이런 사랑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계적인 사랑 원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그냥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그런 사랑도 원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명령을 갖는 선악과지요. 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너희들 죽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면 그건 사랑이고 불순종하면 사랑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사랑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명령이 붙은 선악과가 있게 되었던 거지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할지니, 이렇게 명령이 있는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율적으로 표현케 이렇게 하셨단 말이요. 근데 이건 굉장한 모험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과 타락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단이고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들의 유혹, 속임을 당할지 말지 이것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결국 유혹하고 속였어요. 누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마귀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가지고 따먹고 나서 생각지 못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속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 대신에 미움이, 평강 대신에 염려가, 감사 대신에 불평이, 높은 자존감 대신 열등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자유함 대신 묶임, 소망 대신 우울,
그리고 밝음 대신 어둠, 그리고 삶의 끝에 천국 대신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떠나가야 하는 이 인간들, 이제 엉겅퀴 막 잡초가 있는 곳에서 살려고 하면 무화과 잎새기,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사귀 가지고는 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결국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히게 되었는데, 바로 이 어린 양과 가죽 옷이 되는 이 양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영접하게 되는 것, 예수님과 영접하면 합하게 되는데, 이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구주요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합하여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도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님은 생수의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중앙으로부터 물이 사방으로 흐르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물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지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대는 회복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심히 기뻐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면, 누군가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과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피를 적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체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계속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주장함을 받게 되면 혼돈, 공허,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질서와 의미와 그리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건 극명한 차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둠에 갇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그냥 어설프게 비슷한 것 아니요. 완전히 극명하게 그냥 질의 차이를 확연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최적의 환경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사랑 나누면서 먼저 누구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런 삶을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누가 원하세요? 최적의 환경이신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랑하고 싶어서 만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이 나의 최적의 환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 나누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적의 환경 되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다시 없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더욱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가 넉넉한 기쁨이 크고 감사가 큰 빛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